안녕하세요. 오늘 이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상징의 의미에 대해, 그리스도교 초기 예술의 상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초기 그리스도교 팔레오 크리스티아나 예술에 있어서 그 상징, 즉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여러 가지 카타콤바나 고대 빌라, 로마의 고대 빌라들을 많이 봤었고, 그 벽면이나 그다음에 바닥,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오늘날까지 이렇게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상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징이라 하면은 심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흔히 그 표지, 사인과 구별을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인과 심볼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길거리에 많은 여러 가지 표지판, 자동차, 보도, 이런 그 표지판들이 많은데, 이런 표지들은 하나의 사인이죠. 그러나 그 표지판 위에 빨간불을 켰으면 건너가면 안 된다라는 그 표지판 위에, 표지 사인 위에 어떠한 그 건너갔을 때 약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위험 상황들의 어떤 것을 하나 더 그려놓았다. 그러면은 그것은 더 이상 사인이 아니고 표지판이고 하나 상징이 됩니다. 즉 빨간불을 건너갔을 때 건너지 말라라는 표지와 건너갔을 때 약이 될 수 있는 두 의미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상징이 되고 거기에는 하나 메시지가 메시지를 주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구별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단어 심볼이라는 말인 그리스어 심볼론, 즉 두 개의 의미를 짝을 맞춰서 하나의 그 메시지를 끌어내는 그런 것이 심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의 심볼이라는 의미는 짝을 맞추다, 한 개 이상의 의미를, 그러니까 그 자체에 그치지 않게 또 다른 의미를 지닌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초기 그리스도교 예술에 있어서는 특히 상징으로 가득 차 있고, 오늘날 우리의 그 그리스도교, 특히 카톨릭교의 전례나 성사 안에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러한 상징이 왜 있어야 하나? 이러한 상징들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런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종교적인 체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세계적인 종교학자 미르시아 엘리아드 같은 분들은 이러한 상징들은 인간 의식의 어떤 통합적인 매체다. 그 다음에 상징을 통해서 인간은 우주 안에서 자기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 원초적인 의미의 발견은 인간의 운명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상징은 인간과 전체의 어떤 총체적인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학자 엘리아드는 굉장히 상징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고대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지금 우리로부터면은 계속 인간의 생활 안에 연결이 돼 있고,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상징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주변 환경에서 보이지 않은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절히 표현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리하고 소통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인간과 초월적인 존재와의 그 소통의 매개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상징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고, 또 그런 상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그 상징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럼 상징이 창조자를 표현을 했다면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징들의 질문은 모든 종교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상징들을 지금 하나씩 보면은 이 상징은 사실 고대 그리스도묘나 그 바실리카 성당이나 아니면 석관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모비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새겨진 여러 가지 의미들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어의 문자 P자와 X자가 이제 겹쳐져 있죠. 그래서 P자를 그리스어로 로라 그러고 X자를 기라고 발음했을 때 기로라고 얘기를 하고,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자주 알파 오메가의 문자를 자주 쓰는데, 알파는 그리스어의 초기에 알파, 처음의 문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문자. 그래서 알파 오메가, 즉 그리스도는 처음이자 끝이다. 즉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들이 나중에 다른 또 상징, 그 물고기의 상징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때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초기 그리스도는 이러한 상징들을 그들과의 소통의 수단으로 쓰기도 했죠. 그래서 박해시대 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서 상대편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이러한 글자를 땅 위에 써서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확인하는 하나의 비밀, 기호로도 썼다고 그렇게 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금 이 상징을 보면, 여기는 공작새와 비둘기가 보이는데, 공작새라는 것은 그리스 문화나 아니면 이리교도 문화에서 어떠한 영원함을 상징하는 그런 새였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영원함은 즉 부활이다, 이래서 부활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많은 석관이나 바실리카에도 많이 지금 성당에들도 많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둘기라는 것은 성령의 의미고 하느님의 영혼이라고 비교리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비둘기의 의미는 성사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다음 이 상징을 보면은 아까 기로와 두 개의 비둘기가 된 거, 이러한 것들도 지금 많은 유적들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둘기에 대해서 다시 이 모자익을 설명을 하면은, 물을 마시고 있는 지금 어떤 물을 마시고 있는 두 비둘기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태리의 라벤나 동로마 제국의 왕후였던 갈리아 플라치디아라는 그런 왕후의 무덤 안에 지금 그려진 모자익인데, 그 당시 비잔틴 예술은 모자익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신비적인 존재들을 나타낼 때 모자익 양식을 많이 썼죠. 그래서 두 마리의 비둘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영혼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하고 비교를 여기는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하느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영혼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영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따지지 말고 그 총체적인 그런 메시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하느님의 영혼을 갈망하는 두 비둘기, 이런 것은 비둘기가 하느님의 은총의 샘물을 마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둘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성서 예수님이 요한 세자에게 영세를 받는 마르코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비둘기가 나온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서에서 이러한 성서의 얘기를 볼 수가 있는데, 즉 이 비둘기는 성령, 하느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르네상스 15세기의 화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가 그린 건데, 이제 그때 성서의 얘기를 이렇게 상징화하면서 이제 이러한 성서의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어 성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런 비둘기가 하나님의 영인 것은 아니고, 또 히브리 텍스트에 보면은 이 상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또 표현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을 볼 때는 그 당시에 쓰인 텍스트를 보고 그 당시 이런 텍스트가 어떻게 쓰여졌나,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징이라는 것은 항사의 문화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문화적인 표현에 맞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조토의 그림인데 조토가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성서의 그 이야기를 그 조토 당시에 맞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 후강에 아우러가 보이고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영, 비둘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앞서 말씀드렸던 기로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로에 관해서는 지금 여기에 쓰여진 글자도 있지만 물고기, 이 물고기의 상징은 굉장히 중요한 그 그리스도교의 상징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성서에 이라도 많이 있지만은 물고기라는 것은 초대 공동체의 일상적인 음식이었고 예수님이 또 그 모든 사도들이 직업이 또 어부였었고 그러게 또 그런 어부들에게 물고기라는 것은 주식이었죠. 그래서 이 물고기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알파벳을 보면은 그 5가지 알파벳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의미는 이 알파벳의 그 발음은 익투스라고 그리스어 익투스 물고기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에 각자 쓰여진 알파벳을 보면은 제수스 그리스토스 데오 히소스 소테르 그래서 제수스 그러면 예수 그리스토스 그러면 그리스도 데오 그러면은 하느님의 히오스 그러면 아들 소텔 그러면 구원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빵과의 관계된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빵의 기적, 빵과 포도주의 기적, 빵과 물고기의 기적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것은 다음 슬라이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과의 연결된 의미를 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시대의 당시에는 물고기가 굉장히 주식이었지만 오늘은 아닌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이 물고기와 연관된 슬라이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도 이런 비잔틴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의 갈릴레아 호수 옆에 있는 그 성당의 제대 밑에 있는 모자이크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